네, 오늘은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나타나는 매우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사였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24일 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민족적인 회개의 운동을 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금식을 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들이 선체로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다섯째는 스스로 자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던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를 모두 다 끊어내고 자기들의 그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자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회개의 기도회를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니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패역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봤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여호와시라. 사실 이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당연스럽게 부르는 이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이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실 처음 알려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면서 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읽고 쓰는 그런 경전에서 여호와라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자음만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0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죠.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에도 소리 내어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이들은 부르지 않았고 입으로 부르지 않았고 자음으로만 문서에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불러왔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오랜 시간 그들이 문자로만 기록하고 그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지 못하게 되자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니 그 원래의 발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고, 카톨릭 쪽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 고백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창조에 대한 신앙은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입문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내용인 것 같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요,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창세기 1장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그 과학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 성경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대한 그 기원의 그 신앙적인 관점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과학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을 해서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내용이지, 성경은 절대로 과학책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창조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창조 신앙은 사실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식물들과 달리 뚜렷하게 존귀하게 구별되는 이유를 사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동물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조신앙을 통해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지역의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이런 뜻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은 어떠한 것입니까? 장차 그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내용이지요.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횃불 그런 언약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언약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13년 된 암소와 3년 된 그 암염소, 또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 등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만듭니다. 그러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연기나 불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뜻을 가졌냐 하면요, 자르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 언약을 체결을 할 때에 짐승을 잡은 후에 그 짐승을 잡아서 가르고 양쪽에 나눠 놓고 그 사이를 당사자들이 지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 체결의 의식이 보여주는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언약의 당사자 가운데 누군가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이 재물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목숨을 걸고 할 정도의 고귀한 것으로 꼭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약속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9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게 됩니다. 특히 홍해를 가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계약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그 열방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잘 준행했습니까? 한마디로 십계명을 이들이 잘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러질 못했지요. 그들이 그렇게 지킬 수 있었다면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이들이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배반의 역사를 회개하고 회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가 하면 바로 광야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두 가지 배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 나온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그 십계명을 받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자 이들은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인들이 풍요의 신으로 삼고 숭배했었던 황소의 우상인 아피스를 본떠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이들이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그 신이 애굽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애굽 백성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이신 하나님을 짐승의 상징으로 만든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진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 보니 정말 가관이 아닌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진노의 모습을 보입니다. 대노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아온 율법이 적힌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는 금송아지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먹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노하기만 한 것이 또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모습이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 기도를 하는데 이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명책은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의 이름들,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줄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지만 이제는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휘관은 모세를 죽이고 자기들끼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하는 사건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북쪽으로 곧장 들어가기만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눈으로 정탐해보고 그곳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그냥 그래 한번 정탐을 해보고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뜻입니까?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곳이 좋지 못한 곳이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들의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이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맞는 복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이 땅에 대해서 사실은 이들은 굳이 정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들어가서 좋고 나쁨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들어갈지 말지를 선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불신앙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일 동안 이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보고가 그들을 압도하게 되었고 이 백성들은 자신들을 오히려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끔 만들려고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통곡을 하며 쿠데타의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4절을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제거하고 이제 자신들의 대표할 수 있는 자신들이 뽑은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자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다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주권자가 되고 자신들의 길을 개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반역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매우 크게 진노하시게 되죠. 하나님 모세에게 그들을 전염병으로 진노하시고 다른 족속들을 세워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모세가 나타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백성을 죽이시게 되면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이러한 소문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백성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소문이 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이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지만 이들의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시시때때로 항상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에게 함께 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여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에서 이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이들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조상들의 그 옷이 헤어져서 누더기를 입은 적도 없었고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조상들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바산 왕 옥의 땅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일찍이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회고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어떤 긍휼을 베푸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이 앞에 지금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 하면요, 주의 크신 긍휼로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의 이 고백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을 배반한 압살롬을 잘 아시죠? 이 자신을 배반한 그런 아들인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자신들의 부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지 말라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준비하실,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져 계신 분이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완성된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실패의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게 살고 완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주의 크신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모습과 잘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 내어놓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을 베푸심을 통하여서 나를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